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령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만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새로운 신임 벨릭스에 의해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서 아그리빠 왕 사도행전에 아그리빠 왕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1세가 있고 그의 아들 아그리빠 2세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그래서 충이 먹어서 벌레에 먹어서 갑자기 죽었던 이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죽을 때 아그리빠 2세는 17살이었거든요.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로마 제국에서 판단해서 아그리빠 1세 왕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 아그리빠 2세에게 넘기지 않고 이때 이제 총독제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아그리빠 1세 왕이 이제 거의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지역에 버금가는 만큼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그리빠 1세가 죽은 후에는 이래서 이제 2차 총독 시기라고 그래요. 1차 총독 시기가 있고 2차 총독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이 버니게라는 자매가 나오는데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그리빠 1세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 둘이 불륜 관계였다라고, 근친상간이죠. 이런 오해를 계속 있었고 그 역사가들은 계속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차 온 것 같아요. 가이사라로 문안하러 온 것이죠. 이제 베스도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새로 부임해서 왔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전임 벨릭스가 구류해 두었던 바울이라는 죄수를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로마의 공명정대함이 훼손돼요. 무죄거든요, 자기가 볼 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석방시켜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매우 골치 아프게 될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베스도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울에게 물었더니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로마의 최고 법정에서 재판받겠노라고 상소해서 다른 대안은 없고 베스도가 볼 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내용도 없어요. 그렇게 결정해 놓은 상황에서 로마로 보내야겠다라고 결정해 놓은 상황에서 아그리빠 2세 왕과
버니게가 온 것이죠. 아그리파 2세 왕은 지금 레바논 지역에 해당하는 조그만, 나중에 갈릴리까지 확장되기는 하는데 조그만 지역의 왕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로마 황제가 이 헤롯 왕 가문에게 클라우디우스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질서 유지, 그 다음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헤롯 가문 아그리파 왕 아그리파 2세는 비록 통치 영역은 좁고 그렇게 실권이 크지는 않았지만 총독에 비해서도 예루살렘 제사장을 임명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유지 책임에 그러한 권한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들은 아그리파 2세가 행세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어쨌든 이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 앞에서 이제 다시 바울을 신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재판받는 내용이 5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과 또 높은 고위직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고 신문받는 내용이 가장 자세하고 길게 기술되어 있어요. 바울의 5번의 재판 기록 중에 가장 누가가 자세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그리파 2세와 또 이런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재판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파 2세에게 3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임해 보니 전임 벨릭스 총독의 한 사람을 구류에 두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반드시 살려둬서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정죄하기를 나에게 요청하더라. 유죄 판결 내려서 이 죄수를 처형시켜 달라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뭐라 대답했냐면,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원고들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먼저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사형시켜 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에 대한 대답이, 피고는 반드시 원고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해야 돼,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로마 사람들의 법이다. 로마법을 들어서 너희들 말대로 그런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바울이라는 죄수를 유죄 판결 내려 처결할 수는 없다. 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2번째,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가이사라로 나와 함께 와서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재판을 열었다. 이제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에 대한 그 내용은 3가지거든요. 율법, 성전, 가이사. 율법을 비방한다. 성전을 더럽힌다. 가이사, 로마 제국을 반역하도록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반국가단체 결성한 리더다. 여기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처형시키는 것은 꺼려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반로마 제국의 반역자라는 정치적인 죄를 더 씌운 거죠. 이제 베스도 총독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들의 종교 문제나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성전의 문제라기보다는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했던 그러한 정치범이라면 심각한 처형시켜야만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기대하고 봤는데 지체하고 재판을 열었는데 내가 관심 있게 보았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더라.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거나 로마 제국의 반역을 도모하는 군사적 어떤 사회적 사람들을 모집해서 선동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그들의 종교,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만 가지고 논쟁하더라. 이게 2번째예요. 정치적인, 사회적인 무슨 로마 제국의 반역을 도모한 그런 혐의는 하나도 없었고 그냥 그들의 논쟁하는 것들이 그들의 종교에 관한 것, 그리고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런 바울의 말들을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있더라. 마지막 3번째는 그래서 내가 바울에게 선택권을 주었죠.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그랬더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공정한 재판을 받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암살하려는 결사대 40명, 바울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러한 음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도 그런 위험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차라리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바울이 요청해서 내가 승인해 주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요청을 거부할 근거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세 가지를 베스토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21절 보시면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참 이 말씀을 읽는데 아이러니죠.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율법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게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은 만큼 벌을 받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그가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도 외국인이든지 고아든지 과부든지 가난하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죄 짓지 않았으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 그들의 재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로마 사람 총독에게 나 좀 지켜달라고 호소해야 하는 이런 아이러니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죽였죠. 불법 재판으로. 이제 바울도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2년 동안이나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바울의 유죄를 확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죽일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무시하고 세상의 법도 무시하고 예수님을 불법으로 죽이더니 이제 바울도 죽이려고 암살자들을 만들어내고, 이게 참 슬픈 일 같아요. 오히려 우상숭배자들이라고 이방인들이라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하는 로마 사람, 세상 사람들은 공명정대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베스토 총독이 사실은 탐욕스러웠던 전임 벨릭스도 여러 가지 부도덕한 부정부패한 정치인이었지만 바울을 보호하죠. 어느 면에서는 유대인의 암살이나 그러한 유대인들의 기득권자들의 요구를 묵살해가면서. 베스토는 벨릭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전임 총독 그리고 후임 알비누스 총독보다 짧았지만 2년의 짧은 기간 베스토 총독이 지위에 있었지만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이 로마 사람들. 이게 좀 아이러니 같아요. 유대 기득권자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울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주고 대충 하면 앞으로 총독 지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다들 좋아할 테니까, 지지할 테니까 편하게 총독의 역할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공명정대하게 하려고 바울을 보호하는 이 로마 사람들. 지금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한가? 사도행전 25장의 사건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해요. 왜 교회에서 세상보다 더 비상식적이고 더 무법하고 불의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처벌을 받고 부끄러운 줄 알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교회 안에서는 제대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더 불의한 일들, 비상식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세상의 법은 더 무시하고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의 법도 무시하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자기를 반대하면 사탄의 무리라고 매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도행전 25장 예수님을 죽였던,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총독에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보호해달라고,
오히려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바울같이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앞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재판 받겠다고. 그 사람들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할 거라고. 그런데 나는 말씀에 비추어 봐도 세상법에 비추어 봐도 죄진 일이 없으니까 당당하다고. 가자고 예루살렘으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마음 편안하게 죄 지은 일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재판정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정반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리고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할 테니까. 되게 슬픈 장면이에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 명으로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이제 크게 위험을 갖췄으니까 자주색 왕복을 입고 머리에 금으로 만든 왕관을 썼겠죠. 아그리빠 2세는.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 고위직 사람들을 보았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냥 밥상 차려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복음 전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시간 내주겠어요? 근데 지금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와 총독과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자기 말을 들으려고 그냥 하나님께서 밥상 차려주셨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죄수복을 입고 바울이 그들 앞에 섭니다. 베스도가 먼저 말합니다.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소리 지르더라. 이 사람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여기 가이사라에서도 나에게 요청했는데 내가 살펴보니 저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 그럼 풀어줘야죠.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풀어줘야죠.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사형 당할 만한 죄가 있으면 기꺼이 죽겠다. 그런데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가이사에 대해서도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베스도 총독이 살펴보니 죽일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근데 황제에게 상소해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제에게 보낼 때 이러이러한 죄로 보냅니다라고 죄목을 써야 되는데 내가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다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이것이 베스도 총독의 설명입니다. 근데 사실은 쓸 죄목은 분명했죠. 왜냐하면 유대 리더들은 바울을 왜 죽여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율법, 성전, 가이사. 이게 바울의 죄목이에요. 죄목을 쓸 게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증거가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내용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구체적이고. 그러니 그거 써서 보내면 돼요. 베스도 총독이 얻지 못한 거는 그것을 증명할 만한 증인도 없고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목은 정확히 말하자면 죄목은 분명했지만 그 죄목을 증명할 만한 증거들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럼 풀어주거나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되거든요. 어쨌든 바울이 황제에게 이렇게 편지 쓸 만한 자세한 사람들의 목적이 다 다른 거죠.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베스도는 그런 청문회 같은 자리를 열었고 바울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에게 나 직접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좀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를 이어서 부패한 헤롯 가문의 자손답게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죠. 매 순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설교를 듣고도 이렇게 거부하는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바로바로 예수님 믿고 긍정적인 반응이 항상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기도 없이 전도는 불가능해요. 성령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늘 사모하면서 영혼들을 품고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세상의 법도 무시하고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듯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히려 정직하지 못하고 더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